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그리고 누구나 다 듣고 싶어하는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서로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세워가는 것도 사랑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사랑의 힘을 실어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예, 조금 밝은 모습으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옆 사람과 함께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면서 큰 사랑 하트표를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만드세요. 자, 그리고 조금 작은 하트로 우리가 사랑합니다 표현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작은 하트를 한번 날려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서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종종 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길을 걷는 것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숨이 턱 밑까지 차서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폭우에 비를 맞으며 온몸이 다 젖은 채로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려쬐는 햇빛 아래 땀을 닦으며 힘겹게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늘진 곳에서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평탄한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아름답고 장엄한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쉼을 찾으며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길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힘든 이민 생활을 통해서 인생의 쓴맛, 인생의 단맛을 겪어보아 아시겠지만 인생의 길에 순탄한 길이 있었습니까? 이 길이 편한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어떤 길도 쉬운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삶의 길을 앞에 두고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어떤 길이건 누구도 예의 없이 걸어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예의 없이 가야 할 한 길을 선택해야 하며 그 선택할 길 위에 내 인생을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방향 없이 걷는 길이라면 얼마나 힘겹고 답답하겠습니까? 목적 없이 인생을 사는 것만큼 힘겹고 어려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피곤한 몸을 차에 싣고 길 위를 달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금 왜 이 길 위에 있는 것인지,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반복되는 삶 속에서 늘 가던 길이라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길 위에 내 자신을 맡기고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로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정말 가야 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길인지,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들을 해보면서 자신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제자 도마는 5절에서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진정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정 믿으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풀어가 볼까요? 진정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이해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도마는 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지 못했을까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서도 주님이 누군지 왜 알지 못했을까요?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주님이 가는 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아는 것 같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외운다고 다 아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도마와 같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본질로 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길이 그 길일까요? 생물학적인 생명이 그 생명일까요? 물리적이고 이론적인 그 진실이 그 진리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에, 앞이 캄캄하기에 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듯 살아있다고 다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자기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는 삶은 죽은 것과 같은 삶이기에 삶의 목적과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 진리가, 그 생명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이 거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자리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바로 인식하는 진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생명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처럼, 예수님의 제자 도마처럼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인생은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걷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8절의 빌립처럼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걷고 있다면 진정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는 자들이 더 많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습니까? 아마 믿는 자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묻고 싶은 것은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길을 누구와 함께 걷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 길 속에 누구와 함께 걷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와 함께 길을 걷는가는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연인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름답고 멋진 길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따뜻하고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자녀들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제가 애나와 함께 길을 보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지, 너무나도 즐거운 그 길임을 우리는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길은 분명 아름답고 행복한 길입니다.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상처를 받을 것 같네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예, 누워서 참. 예,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와 함께 길을 걸어보시겠습니까? 아까보다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길을 걷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다고 해서 서로에게 영원히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슬프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 길을 함께 걸어보지만 그 길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주던가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영원함은 없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건 권력이 되었건 힘이 되었건 그 어떤 것도 나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두 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인생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영원하고도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참 사역 때부터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많은 책들도 읽었습니다. 여러분 표절이 아닙니다. 인용입니다. 요즘 표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물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대신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줬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시절을 지나고 나면, 어린 시절이 끝나면 인간은 누구나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되어 입시 전쟁을 치르며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군분투를 해야 하는 눈물겨운 자녀들의 인생을 부모가 대신해서 울어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식들의 눈에 눈물 없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부모들이 대신해서 걸어가 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자녀들은 자신들을 키워주고 길러준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평생 눈물겨웠던 부모의 인생이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의 눈물로 하루하루 쇠약해져가는 늙은 부모의 육체가 새롭게 소생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생 눈물겨운 인생을 살면서도 그 눈물로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제한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눈물겨운 인생을 평생 살아왔지만 그 눈물로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함께 걸어가야 할 분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눈에서 평생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의 평생에 그들을 위해 울어주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갈 때 언제나 늘 길로서,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인생에서도 진정으로 함께 걸어가야 할 분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이 평생 흘린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실 하나님, 우리 부모님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며 끝까지 만지시고 품으시고 위로하실 하나님, 호흡이 멎는 순간까지 우리 부모님을 영원히 품어주실 하나님, 언제나 부모님의 삶에 길이 되어주시며 진리가 되어주시며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험한 세상 헤치며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우리 자녀들의 길에 함께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가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신해서 그 길을 걸어가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자식들의 그 어떤 표현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부모의 눈물겨웠던 인생의 여정을 영원히 함께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을 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된 길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소원이나 바람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치지 않고서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능력이 있으며 예수 안에 있을 때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13절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또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실되게 기도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을 언급한다고 해서 진실되게 신실되게 기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도마와 같이
의심을 품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현재를 비관하고 비판하는 이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건물도 없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고 따뜻해서 라고 말들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릴까요? 과거를 회상하며 지금을 비관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이 왜 나타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대한 능력이 이 시대의 삶에 상실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서 기도하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한들 그 삶에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며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몇십 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배운 사람과 같이 시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상투적이었고 때로는 공격적이었던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기도했던 우리 선배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기도 속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일사각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의 거룩한 그 이름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으며 예수의 그 이름만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순진하고도 열정적인 그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내 삶의 다른 이름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대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의 이름이, 권력의 이름이, 지식의 이름이, 다른 이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지 않으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삶이 아니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만이 우리의 대적인 사단의 무리들을 물리칠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입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걷는 길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만이 내 자녀들이 살 길입니다. 예수와 함께 길을 걷는 그 길만이 우리 부모님이 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 자녀가 성공하는 길,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 누구와 함께 걷고 있다면 그 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와 함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의 능력을 믿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믿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걷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간절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삶에 무너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하시어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서시고 예수와 함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